우리가 이전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떻게든 우리가 간절함을 보이고 열심을 보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뭔가 해주기를 기대하다가 우리에게 주님께서 믿음을 주셨고 권세를 주셨구나, 나의 믿음과 내게 주어진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구나, 자,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면서 신앙이 다시 한번 좀 더 주도적이고 또 활력 있게 변화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이런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고 집중하다 보면 왠지 그냥 내 삶을 좀 더 이렇게 바꾸는 거, 내 삶을 개선시키는 거, 이전보다 좀 더 안정된 삶을 만들어내는 거, 여기에만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것이 믿음의 전부인 양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초점은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고 내 삶에 있어서 어떠한 불안도 두려움도 염려도 역사하지 못하게끔 견고한 신뢰 가운데 서게 되는 것,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것이 신앙 생활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원하신다, 우리의 삶에서 풍성한 열매가 많이 맺힐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면 좀 비교가 되어지기도 하죠. 나는 어떤 다른 성도들에 비해서 나는 그렇게 충분한 좋은 열매들을 많이 맺히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면서 왠지 의기소침해질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내가 어떤 지점에서 출발하고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이미 좋은 부모님 밑에서 좋은 성품을 가지고 좋은 교육 환경을 받으면서 이미 출발할 때 크게 부대낌이나 어려움 없이 잘 수용적이고 또 겸손하게 배우면서 발전하는 성도들이 있고, 또 어떤 성도들은 그냥 척박한 가정 환경과 척박한 어떤 경험들을 통해 가지고는 정말 여기까지 와서 이제 은혜를 받고 성장하고 열매를 맺히기에는 여러 가지 많은 과정들이 있는 것 같고 이게 뭔가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누구보다도 열매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난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제가 예전에 청년 리더 중에서요, 굉장히 좀 열정도 있고 잘 가르치고 그런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리더가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성품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조금만 더 발전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개인적인 부분들이 강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연약함이 드러나서 좀 답답한 거죠. 뭔가 함께 동력하고 함께 더 발전할 수 있는데 이제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고 개인적인 부분들도 강하고, 제가 좀 마음에 좀 안타까움도 있었고 뭐 불만이라면 불만도 있었는데요,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그런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는 누구보다도 그의 세상을 많이 이긴 자다. 저는 그의 어떤 행동이라든지 제가 기대하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뭔가 좀 더 뭐 요구를 하면 요구하는 부분도 있고 답답함도 가지고 있었는데,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전해야만 되죠.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주님께서는 그의 중심을 보셨다는 거죠. 그가 척박한 가정 환경과 자라온 어떤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밖에 살 수 없었는데, 이 수준에 갇혀서 몸부림치며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발휘해서 뛰어넘고 그가 발휘할 수 있는, 그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뛰어넘어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의 중심을 보셨고 그가 얼마만큼 그의 세상을 이겼는지를 보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또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또 그 형제를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것들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고 우리의 중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갈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16장 7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에 답답함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그 열국들, 나라들을 보니까 왕들이 아주 카리스마 있게 지도력을 가지고 잘 다스리고 부강해지는 것 같은데,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 하나만 바라보면서 뭔가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고 체계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것 같고, 그래 답답해서 우리도 저들처럼 왕을 좀 주세요, 이렇게 이제 요구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그들의 어떤 그 비교하고 그리고는 세상의 어떤 시스템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중심을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안타까움과 답답함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네가 그렇게 괴로워할 필요 없다.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너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거지만, 그러나 내가 그들의 피로와 또 그들의 답답함을 내가 채워주겠다 하면서 그들의 수준에서는 또 사울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수준에서 축복하며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처음에 이 사울 왕은 나름대로 주님 앞에 스스로를 낮추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고자 열심을 냈지만, 그의 중심에 있었던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을 많이 의식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는 행하는데 적당한 선에서 행하고 결국은 사람들을 만족시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금 이스라엘의 왕을 뽑기를 원했는데,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새의 집안으로 가서 그의 아들들 중에서 한 사람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줄 텐데, 지명해 줄 텐데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이제 이새의 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자녀들이 지나가게 하는데요, 나름 뭐 우리의 표현들 하면 산전수전 겪고 영적인 지혜와 통찰력이 있고 그런 사무엘이 봤을 때 와, 너무 멋있는 거예요. 사람이 아주 건장하고 용기 있어 보이고 막 정말 지도력 있어 보이는 엘리압이 딱 지나갈 때, 아, 하나님, 역시 하나님은 이렇게 감추어둔 정말 이렇게 좋은 사람이 있었군요. 이렇게 안목이 좋으시군요. 내가 이제 이 사람 엘리압에게 기름 부으면 되겠네요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는 거야. 다윗 안에 정말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갈망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 중심을 보고 계셨고, 이스라엘 온 땅에서 다윗만큼 그렇게 중심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삼손을 하나님께서 정말 사사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도록 지도자로 일으키셨던 거죠. 그가 이제 일명 나신일이라고 하는데요, 나신인의 어떤 서원과 조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네가 드려진 바 되어져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제 나신인 같은 경우는 독주를 가까이 하면 안 되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면 안 되고 또 이 머리를 자르면 되지 않았습니다. 이 머리에 관해서는 우리가 뭐 잘 알고 있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권위에 대해서, 그리고 머리를 기르는 것에 대해서 옥신각신 이제 논쟁이 있다 보니까 그걸 잘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기르지 않는 게 아니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나는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만을 따르며 섬기는 자입니다. 이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권위 아래에 있는 표로서의 머리를 이제 기르게 하고 자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근데 삼손이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에 대해서 별로 없었던 겁니다. 그러더니 그냥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독주를 가까이 하고 나중에는 이 머리까지도 이제 자르게 되면서 그의 힘을 잃어버리고 그의 부르심을 놓쳐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버렸다고 표현해서 우리가 뭔가 좀 다르게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과 부르심과 은혜와 축복들을 주셨지만 그게 합당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데, 그것의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중심이라는 거죠.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로부터 이제 탈출해서 자유함을 경험하면서 광야를 지나갈 때 그 광야에서 인정받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것도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언하는 예언자라고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마음 중심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돈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사랑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아닌 척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님 와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갈까요 말까요?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믿음으로 행하면 되는데 이 돈에 대한 유혹을 받으니까 또 다시 하나님께 묻는 거죠. 그리고 또 나중에 또 하나님께 또 묻는 겁니다. 나중에는 당나귀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기도 하고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그냥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말 외에는 절대로 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이제 단단히 하나님께서 이르는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외모로 봤을 때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나 보다도 그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뭐 끝도 없겠죠. 에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에서는 정말 남자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초 같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뭐 아주 그냥 멋있는 사나이라고 할 수 있는지 아주 그냥 터프하고 능력 있고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야곱은 오히려 그와 비교해 볼 때 볼품 없고 그냥 정말 여성스러운 면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늘 엄마랑 가정에서 집안일 하는 데 시간을 많이 보냈으니까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 하나님의 약속이 계속해서 어떻게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특별히 장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거죠. 욕심이. 그의 중심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서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보셨던 겁니다. 자, 다윗 안에 있었던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중심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우리 시편에 아주 구구절절 나오지만 그 중에 한 두 가지만 보겠습니다. 시편 91편 1절 2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다윗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뭔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었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먼저 가져갔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자신의 보호와 하나님을 자신의 피난처로 붙잡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수요일 날도 하나님의 최선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 하면서 제일 먼저 언급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창조의 원리와 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혜택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전에 이런 세상적인 지혜와 방법과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해결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가져가기를 원하는 거죠. 질병에 있어서든 재정에 있어서든 관계에 있어서든 먼저 하나님께 가져가서 하나님이 나의 보호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시편 91편 14절 16절은 이렇게도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나를 사랑한즉 그가 내 이름을 안즉.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다윗의 중심이 뜨거웠고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데 다윗의 마음이 뜨거웠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있어서 그의 마음이 견고했던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평강 가운데
걸어가고 이 평강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넘치는 평강이 우리 가운데 부어졌지만 이미 받았다고 그러고 우리 안에 부어졌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그 평강을 누리고 어떤 사람은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까? 이 말씀대로 했을 때 심지가 견고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겠다, 나의 마음 중심에는 오직 주님과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그를 신뢰하겠다라고 그냥 심지를 견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을 정할 뿐만 아니라 그 정한 마음을 견고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에 아주 첫 번째 발걸음이 있다면 그것은 갈증을 느끼고 갈망하며 변화를 기대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마음을 정하고 그렇게 살겠다고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견고히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상황을 반드시 돌파하고 간증하며 자랑할 것이다. 이렇게 견고히 정할 때 평강에서 평강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신뢰하는지, 무엇을 의지하는지, 무엇을 갈망하는지, 무엇을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보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실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시는데 아니 그러면 왜 차별하실까요? 이 사람에게는 넘치게 하는 것 같은데 나한테나 누구에게는 넘치게 하지 않는 것처럼 이제 보이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은혜가 넘치도록 하시는 분인데 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가 되고 넘치도록 나타나도록 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거죠.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이 은혜가 구원의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부분에 있어서 나의 믿음의 반응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반응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아는 것만큼 이 모든 은혜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제 역사하는 거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축복하며 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권위라는 것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권위 아래 신뢰하며 또 순종하며 따를 때 그 안에서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신다 이러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세 번째로 바로 주는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들을 기꺼이 성공하도록 이끌어주고 도와줄 때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갈 때 더 넘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아가는 것, 그것을 사랑하고 갈망하는 중심의 문제라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에게 이 땅에서 우리를 보호하고 축복하도록 주신 바로 권위를 신뢰하고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 이것도 한편에서는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질서를 신뢰하는 중심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발을 내딛고 나의 삶의 문을 여는 것도 우리의 삶의 방향과 중심에 관한 부분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말하는 이 복음을 이제 우리 특별히 이제 청년들 같은 경우 좋아한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부분들이 많이 강조되어지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과 권세가 주어져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네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고 모든 문제들을 다 옮겨버리고 이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래서 항상 뭔가 우리가 믿음을 발휘한다는 것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경향들이 있는 거죠. 내가 주님을 섬기며 이 신앙생활을 해 나간다는 것을 내 삶이 이전보다는 조금 좋아지도록 만드는 것으로만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주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그분을 알아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사랑함을 통해서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 동역의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는 거죠. 제가 가끔씩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듣습니다.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을 때요, 제 마음에 참 이렇게 답답함과 이 책임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 직장 문제가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 그리고 이 관계들이 빨리 해결돼야 될 텐데, 이 질병이 빨리 깨끗이 치유돼야 될 텐데, 이런 안타까움과 책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함께 교회 생활하다 보면 당연히 해결되어지지만 조금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느끼는 것은 보면 다른 데서 뭔가 방법을 찾는 일에 분주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하면 된다고 하니까 뭔가 고백 기도를 하나의 어떤 방법처럼 뭔가 하고자 하고 방언 기도를 뭔가 방법처럼 하고자 하는 뭐 이렇게 이제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겁니다. 하나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주님께서 그 길로 나의 발걸음을 한 걸음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내게 붙여주신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과의 좋은 관계를 발전시키면서 그 사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제게 가르쳐 주세요.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성장해 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아버지이세요. 우리의 영적인 과정을 이해하시고 영적인 수준에 맞게 또 우리를 도우실 때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참 그 하나님의 마음과 엘리사의 마음이 얼마나 이 애틋하게 이렇게 따뜻하게 다가오든지. 나아만 장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들었습니다. 이 문둥병으로 불치병이었죠. 당시에 권력을 동원하고 모든 재력을 동원해도 고칠 수 없었는데 결국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문둥병이 치유받게 됩니다. 드디어 정말 자기가 섬겨야 될 유일한 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죠. 엘리사에게 와서 제가 정말 온 천하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정말 진정한 신이 없음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제사드리며 예배할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마음에 아주 그냥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흙을 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가져간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거기서 여호와 하나님께만 내가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가지 요청을 드립니다. 나아만이 뭐라고 요청하는가 하면요, 선지자님, 이것을 꼭 이렇게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하면 제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게 되겠지만, 그런데 이 시리아 왕이 이제 나이가 들고 몸이 불편하다 보니까 자기를 의지해서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저를 의지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저도 림몬 그 우상에게 절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 대해서 괜찮다고 가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참 놀랍죠? 야, 네가 한번 마음을 정했으면은 끝까지 목숨을 걸고 해야지, 이렇게도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가 이제 막 이제 막 하나님을 알았고 이제 막 하나님을 섬겨가기 때문에 영적인 어린 신앙의 수준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들을 허락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은요, 그냥 영적인 어린 아이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부분들을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기준처럼 여기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을 그냥 하향 평준화시키는 어떤 그런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그렇게 했으니까요, 뭐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술 마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담배 피워도 되는 거 아니에요?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됩니다. 뭐 성경에서 그거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죠. 또 더군다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인용하는 것처럼 술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술 먹지 말라고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금 지옥으로 가지 않습니다. 지옥 가서 술 마실 거야 안 마실 거야 고민당하다가 다시금 부활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경은 너희가 왜 그 수준에 머물러 있냐는 거예요. 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고, 어린 자들과 그들의 양심을 위해서 스스로 절제하면서 섬기는 삶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점점 더 이 상향 평준화가 되어지고 계속해서 더 탁월하고 지혜로운 삶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나요? 이거 괜찮지 않나요?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우리를 하향 평준화시키는 거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내 중심에 무엇이 있냐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어릴 때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중심에 정말 주님을 향한 갈망과 신뢰와 열정과 사랑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위로 가고 앞으로 가는 삶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냥 내가 이전보다 좋은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이전보다 좋은 개선된 안정된 삶을 살겠다고 뭔가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와 주님으로 믿고 선택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타락이 어디로부터 왔나 하면 인류의 타락이 자주 얘기하지만 스스로 이 상황을 이해하고 스스로 이 상황을 해석하고 스스로 이 상황을 판단하고 스스로 이 상황을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서는 그냥 아담과 하와가 본인들이 머리가 되기를 원하고 본인들이 본인의 인생의 주인이 되기를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인류의 타락과 고통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으로 말미암았던 죄와 저주의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셔야만 했던 거죠.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시인함으로 다시금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시인하고 선택함으로 기독교인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회개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고백이 바로 그거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삶으로부터 내가 이제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머리로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믿고 시인함으로 우리의 신앙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주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나의 자존심을, 나의 판단을, 나의 유익을, 나의 계획을 내려놓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싫어하신다면, 주님이 원치 않는다면, 주님께서 아니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면 나는 기꺼이 내려놓겠습니다. 기꺼이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꺼이 목숨을 내어주셨던 이유는 사람들이 다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되어지고 자신의 어떤 삶에만 집중되어져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과 더욱더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은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아니 이제는 너희를 위해서 다시금 죽고 살아난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도록 하기에 주님이 값을 지불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한 사람을 이해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구만 성도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할 때, 이제 그런 거죠. 강구만 성도님 아내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남편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책임과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애들하고에 있어서는요, 아빠로서의 또 역할과 부르심과 책임이 있는 거죠. 직장에서는 또 직장 상사로서 또 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과 책임과 부르심이 있는 겁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또 자녀로서의 어떤 역할과 책임과 부르심이 있는 거죠. 그런데 뭔가 이게 복잡하고 잘 모르겠어요. 난 하나만 열심히 할래요. 이렇게 하자면 남편의 역할만 열심히 한다. 그거는 좋긴 하지만 그때부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녀와의 관계나 부모님과의 관계나 이 사업에서 이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애들에게 있어서 아빠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니까 난 여기에만 집중할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애들에게는 어느 정도 좋을지 몰라도 이제는 이제 가정에 이제 많은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 거죠. 아내와의 관계나 재정과의 관계나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승리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모든 환경을 다스리고 상황을 바꾸는 자입니다. 이것만 강조한다면 우리는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발전할 수 있겠지만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문제가 이제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의 아들로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는 제자와 우리가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살아가는 삶이 있듯이 동시에 주님께서 우리를 사셨다, 모든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도 하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 듣다 보니까 그냥 뭐 이제 열심히 예배 드리란 모양이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분이 값을 주고 샀다는 얘기는 우리가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죄의 노예가 아니라, 마귀의 노예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서 그 주인을 섬기는 자로 부르심 받은 거죠.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를 구원자로 받았을 뿐만 아니라 주로 받은 자다, 주인으로 받은 자다라는 것을 알고 그 안에서 행하고 그 안에 뿌리를 박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로마서 14장 7절 8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제 노예로 부르심 받고 실제로 값을 지불해서 산바 되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예로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이제 파티션이 낮은 아주 이게 오픈된 사무실에서 같이 일한다고 할 때, 그때 그냥 심심하니까, 그리고 좀 피곤하니까 뭐 이렇게 모니터 켜놓고는 그냥 게임도 했다가, 그리고는 그냥 이렇게 졸기도 했다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직장 상사 눈치도 보고 협업하고 있는 동료들의 눈치도 보면서 이제 자신의 삶을 이렇게 조정하고 또 스스로 좀 절제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뭐 좋은 의미로서의 주님의 눈치를 봐야만 되는 삶으로 부르심 받은 거죠. 너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사는 자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자로 부르심 받았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삶의 이유와 초점이 명확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자,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자고 거기에 우리의 중심과 마음이 정해져 있고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예배 드릴 때만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할 때만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만 마음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마음을 다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내 중심에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뜨겁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한편으로는 우리 고린도전서 4장 3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다른 것들은 내게 지극히 작은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내 중심을 알고 계시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관계에 있어서 영향력이 확장되어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지혜롭게 섬기기 위해서는 성품적이나 또 말에 있어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발전해야 될 부분들이 있지만 그 이전에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내가 정말 너의 중심으로 마음을 다하고 있느냐, 너의 마음 중심으로. 자, 오늘 읽어도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요한복음은 굉장히 놀라운 책입니다. 요한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면 창세기와 같은 시작으로 이루어집니다. 태초에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태초에 그냥 우리의 눈을 이 땅으로부터 그냥 영원 안으로 이 모든 것이 시작되기 전으로 그냥 확 확장시키면서 말씀이 계셨다. 이 영원하신 말씀, 영원하신 생명,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그냥 우리와 동고동락하시면서 함께 사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죄와 저주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사시고는 그 구원의 역사들을 이끌어 가신 것들을 보여줍니다. 이 놀랍죠? 태초라는 것에서 시작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 영원한 하나님, 영원한 말씀. 그런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보고 만지고 걷고 함께 할 수 있었다니, 그리고 그분께서 죽고 부활하셨다니, 이렇게 요한복음의 이 드라마틱한 이 서사가 막 줄기차게 달려오더니
이제 요한복음 21장에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다른 데서 그 이후에도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사건이 언급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마지막 이제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교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 이 요한복음의 결론을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어마어마한 우주적인 대서사시가 결국은 이제 결론을 향해서 달려와서 마지막 결론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면에서 이러겠죠. 전에 저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장모님하고 저희 장인어른하고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요.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아서 그래서 아주 많이 다투시고 많이 이렇게 옥신각신 이렇게 하시는데요. 진짜 안 맞아도 너무 안 맞으신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또 그냥 미운정 고운정이 드신 거죠. 그러더니 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제 또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제 저희 장인들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고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이랑 살 건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딴 데 쳐다보시면서 아무 말 안 하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어. 나는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부었고 나는 너를 향해서 모든 마음과 기대를 가지고 있어.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이 바탕 가운데서 이제 묻는 거죠. 나는 너를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나의 어린 양을 치라. 나의 어린 양을 먹여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말 결국 남는 것은 네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네가 가지고 있다면 결국 복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전진하길 바란다.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긴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한자리 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았던 거죠. 근데 이제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라. 요한복음이 그렇게 결론이 납니다. 어마어마한 그 우주적인 대서사시가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는 거죠. 자,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그래서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인생, 우리가 이 땅에서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들이 너무 좋은 것이고 귀한 것입니다. 소중하죠. 그런데 복음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복음보다 영혼보다 귀한 것은 없다. 지금의 내 삶을 변화시키고 지금의 내 삶이 안정되어지고 지금 내 삶에서 내가 해야 될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 그거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인생이고 보물들이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복음만큼 영혼만큼 귀한 것은 없다. 나는 주님께 받은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나의 생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스스로에게도 주님 앞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기에는 저도 여전히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성도들이 달려가야 될 바른 방향과 바른 표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러한 어떤 마음 가운데 제가 복음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 복음이, 이 구원의 복음이, 이 생명의 복음이, 이 은혜의 복음이, 이 하늘 왕국의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얼마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귀하게 여기고 있는 그 보석들과 비교해 볼 때 얼마만한 가치가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8장 35절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의 목숨, 나의 삶, 나의 가치, 나의 신뢰, 이것을 계속 유지하고 얻고자 한다면 주님과 주님께 속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꺼이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손해보겠다, 내가 잃어버리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발을 뗀다면 모든 것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인 거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과 여러분이 손대는 모든 것들은 너무나 귀한 축복이고 보물들입니다. 그러나 복음보다, 주님보다, 영혼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주님은 외모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우리의 중심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는 겁니다. 내 중심이 얼마만큼 주님을 향해 뜨겁고 내 중심이 얼마만큼 주님께 대해서 열려 있느냐만큼 주님의 모든 은혜는 더욱더 열려지게 될 겁니다. 아멘. 우리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이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자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을 높이세.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손을 들고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린다는 마음으로 손을 들고 다시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 나의 예수,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 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 맘 다해
승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게 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는지,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는지, 하나님을 알기를 얼마나 갈망하는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나의 중심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은 보고 계시며 하나님의 모든 은혜들이 그 중심을 통해서 흘러가기를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나의 삶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내게 의미가 있고 귀한지요. 그렇지만 주님보다, 복음보다, 영혼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을,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그리고 주님을 주로 모시고 마음을 다해서 살아가는 삶을, 복음과 영혼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을 내가 귀하게 여기며 내 중심에 품겠습니다. 이것만이 진정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부르심이며 지혜로운 삶인 줄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중심 안에 주님을 향한 뜨거운 불이 사그라들지 아니하고 불타오르는 한 주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을 주로 섬기며 복음과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섬기며 걷는 삶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불타오를 것을 감사드리며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